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당국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취소됐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 산에 올라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은 감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소멸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감사하면 은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이 산을 내려가서 감사가 주시는 그 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알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 계셔요?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히 생긴 일로 보면은 별 감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연으로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 그러느냐면 아유,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으로 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예쁜 사람이 앉았어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이 앉았으면 어쩌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본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전 새벽이 참 좋아요. 새벽에 여자 성도들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세상에 화장이 주지 못하는 성령의 광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내 옆에 앉은 그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워서 땀 냄새가 조금 나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얼마 전에 뇌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잘 치료가 돼서 뭐 한 2달 쉬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무슨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애들이 교회 화장실에 와서 그렇게 담배를 피운대. 그래서 교회 이 로비 쪽으로 가면 담배 냄새 때문에 늘 고함을 질렀는데 어느 날부터 담배 냄새가 안 나서 야, 그 학교 애들이 회개했나 보다. 그 어느 날 봤는데 그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도 담배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야, 진짜 학교 애들이 착하다. 그러고 봤는데 지나가는데 집사님들이 담배 냄새 그러고 막 가더래요. 나는 왜 담배 냄새가 안 날까? 그때 깨달았는데 뇌 수술을 하면서 그 부분이 건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아요. 먹으면 맛은 느끼는데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름이 됐는 지난 7월 초에 만났는데 황 목사, 얘 땀 냄새가 그리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고 습하고 땀 냄새 싫죠? 냄새 못 맡아보세요. 그것도 그리운 거예요. 옆에 땀 냄새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기껏해야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재수 좋다.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 힘으로 했고. 우리는 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으면은 기껏해야 뭐예요? 내 머리 쓰다듬고 끝나는.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비교로 감사할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다행이야. 아유, 이번 사고에서 저 집은 차가 부서졌다는데 우리는 괜찮으니 감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교로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겠어요? 저 집보다 부유해서 좋다. 그러면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의 감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한 거죠. 네 번째는요, 특별한 일에서만 감사를 찾을 때. 엄청난 일에서만 우리는 감사를 찾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전파됐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별로 안 감사하세요? 한번 느껴보신 다음에 하실래요? 네?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서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한 게 감사한 분은 이제까지 40년, 50년 동안 차 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늘 특별한 일에서만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서 감사가 없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내려가기 전에 커피 한 잔들 하실 거예요. 커피는 누가 뭐래도 믹스 커피, 그렇죠? 네? 거기 있는 크림이 죽인대요. 거기 있는 크림은 그거 먹고 찐 허리살 뱃살은요, 지구를 4바퀴 돌아도 안 빠진대요. 믹스 커피 드시는 분들, 근데요, 믹스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남자분들 가운데. 이유는 뭐예요? 화장실 자주 갈까 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커피 못 마시겠어. 왜? 화장실 자주 가서. 이야,
커피 마실 수 있는 게 보통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감사원금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커피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한. 여러분, 2층에 앉은 분보다 1층에 앉은 분들이 훨씬 더 감사한 거. 2층 분들은 죄송해요. 왜?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허리 이 바닥에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특별한 곳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하면 일상에 감사가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주일날 일산 국립암센터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니까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주일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왜? 이제까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감격해 봤던 적이 없어요. 암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은혜구나 하는 걸 그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도 교회, 사랑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꼴 보기 싫죠? 괜찮아요, 남편? 연세 드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편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대답할 때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남편이 참 안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은 새벽 3시쯤 술집에서 전화가 와요. 나 찾으러 와. 어떤 때는 마담이 전화를 한대. 여기 사장님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술값 내고 남편을 데리고,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교회 죽어라고 안 나오는데 1월 1일 날 교회를 드디어 나온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이따 아멘 하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이 빠지니까 부인 말을 들어야 살겠다 싶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온다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에서 자기랑 비슷한 술친구, 부인한테 끌려온 술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건 뭐 너도 이렇게 왔니? 그래서 그래가 둘이 대화를 한 거예요. 이따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술집에 가가지고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이 일어나.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근데요, 그 꼴 보기 싫은 남편, 25년 결혼 생활 내내 술집에서 일주일에 2-3번 데리고 온 그 남편, 그 집사님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남편이 그리워요. 그 남편이 떠났다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는데 그분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남편 갖고 뭐라 그러면 있을 때 잘해.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을 하셔요. 남편이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때가 아멘의 시점이에요. 다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가 나와요. 특별한 일에서 감사를 찾으면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 생겨요. 차 사고 나서 살아나야 감사하실 거예요.
군에 간 아들이 큰 사고 났다가 괜찮아진 다음에 감사할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감 주내 앞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식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할렐루야.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의 병원에서 해롤드 퀘니,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참 재밌는 연구를 했더라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입원 기간이 훨씬 짧다. 그래서 같은 교수팀이요, 1999년에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듀크 대학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이에요. 뭘 연구를 했느냐면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그마치 7년을 오래 산대요. 놀라지도 않으신 여러분, 7년이에요. 7년. 아마 어제 뉴스에 광동제약의 회장님이 골프를 치고 나서 사우나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뭐 쌍화탕 나오는 광동 78이시더라고요. 그분 재벌들 7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있는 재산 다 내놓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귀한데 예배만 나왔다 그래도 7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근데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살려면은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두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은 먼저 유산을 가지고 딴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리고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아버지한테 불평한 큰아들. 두 아들의 문제가 다 뭐예요? 왜 둘째는 도망갔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고 남이 가진 걸 본 거. 도시의 생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간섭이 없는 곳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없는 곳으로 간다고 간 거예요. 거기서 멸망을 해요. 큰아들,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이미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뭐예요? 내가 없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불평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언제든지 남의 것만 봐요. 남의 밥 콩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봐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예. 송명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가 망가져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그렇게 살았던 이 시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대요. 지금도 움직이려면 50이 넘은 나이에 꿈틀꿈틀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면서부터 내 힘으로 걷지 못했던 송명이가,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나는 가진 지식이 없고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도 남에게 있는 모든 것 없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남이 없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에는 뭐라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늘 손가락을 이렇게 세요. 밑으로. 받은 복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사실 저는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를 서울 저 은평구 쪽 서부 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뭐 저희 때가 그러듯이 이 목사 아들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을 보냈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으로 보이세요? 몇으로? 40대? 꿈꾸지 말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희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60몇 명 가운데 제일 잘했을 때가 한 10몇 등, 20몇 등. 머리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 성적은 유지한 거 보니.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왔는데, 근데
학교에서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의 이 길을 꼭 걸어가야만 되느냐. 그래서 1학년 1학기 겨우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 제가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다시 제한학점 그래가지고 학사 경고를 받으니까 15학점 이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2학년 2학기 때 또 제가 바람이 나서 산에 다니느라,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딴짓은 못했어요. 그 정도 양심은 있었어요. 나쁜 짓은 못하지만 학교 수업 안 듣고 맨날 등산, 지리산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더니 또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그만 다니고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그리고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를 하는데 이제는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리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3학년 1학기에 복학했는데 3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학사 경고 받은 게 아직도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학사 경고 받았으니까 너 15학점 밑으로 하라는 거예요. 15학점 밑으로 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했는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남은 학점이 25학점이 남았어요. 놀라시지 않으시는군요. 왜? 아무리 해도 사람은 대학에서는 24학점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21학점도 최대고 그 전 학기에 A 뭐 이렇게 받으면 24학점까지 해줘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25학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회의에다가 청원서를 냈어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어떻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열심히 해서 신대원에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회의에서 얘 회개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자. 그래서 저한테 25학점을 허락해 줬어요. 장신대 역사에 25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성적이 좋으면 신대원에 그냥 들어갔는데 제가 평점이 너무 나쁘니까 학사 경고 2번 받았는데 무슨 신대원을 그냥 25학점 하면서 신대원 시험 봐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 목사 아들. 내가 목사 아들로 가진 것들이 안 보이고 목사 아들이라서 못하는 것만 내게 보이는 거.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도 뭐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 아들로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 감사밖에 없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가 가진 게 보여.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래? 이제 목회를. 제가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아버지께서 김삼환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제가 명성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게 내가 가진 게 아니었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가진 게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능력을 아들이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제대로만 쓰면 되잖아. 정직하게만 쓰면 되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면 되잖아. 물론 그런 아버지 안 가진 분들은 화가 나겠지만
그 대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더 붙잡으면 더 큰 은혜 주실 테니까.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오늘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뭐냐?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돼. 은혜가 없으면 늘 남의 것만 보는 거야. 남의 것만 보면 불평하게 돼. 남의 것만 보면 노력하지 않게 돼. 남의 것만 보면 공부하지 않게 돼요. 남의 것만 보면 F가 나와요. 남의 것만 보면 학사 경고를 받아요. 남의 것만 보면은 늘 부족해.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가진 게 보여. 할렐루야. 감사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힐링 캠프에 나온 거 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지 없이 태어난 그 사람, 그가 뭘 감사할 수 있어? 닉 부이치치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진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를 하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너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이겨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살을 10살에 자살을 시도했대잖아요. 아버지한테 목욕하고 싶어요. 물 받아주세요. 욕조에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냥 꼬르륵 내려갔대요.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니 내가 가진 게 보여. 내 말에 위로를 얻어요. 내 말에 힘을 얻어요. 내 말에 사람들이 능력을 얻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감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 무슨 믿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빠졌다고 우리가 절망을 해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절망을 해요. 어렵다고, 직장이 안 된다고 절망을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에게 매달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말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고난이 없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가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맨 땅을 걷는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될 텐데 왜 절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픕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수모를 참고 밥상에서 내 밥은 개들에게는 안 준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줬습니다. 내 자식이 아팠으니 수모를 참는 거지. 내 자식이 아팠으니 간절한 거지.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딸이 아팠으니, 자식이 아팠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인도할 때요, 제일 두려운 게 안 보이던 분이 어느 날 앞자리에 딱 등장하면 걱정이 돼요. 어제 남편이 안 들어왔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아니면 남편 사업이 어렵나? 아니면 자식이 아픈가? 건강에 암이 생겼나?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면 뭐예요? 열에 8분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 없으면 기도해요. 고난이 오니 내가 겸손하게 내 어깨가 처지는 거지. 고난 안 오면 얼마나 목이 고다요. 고난이 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말씀 봐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훈 박사가 쓴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의 문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독일 베를린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대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기원을 살펴본다. 이분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진화론 쪽 시각인데 3년 동안 백인, 흑인, 한국 사람들 엄마와 갓난 아기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했대. 그 비디오를 수천 번 보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엄마는 인종을 초월해서 하루 종일 아이를 흉내내고 아이의 일에 감탄하는 것밖에 없대.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야 우리 애가 말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엄마 눈에는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아이의 반응에 엄마는 감탄하는 게 엄마의 일이에요. 와 까꿍 우르륵 이것만 엄마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엄마의 감탄에 아이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아이에게서 진화가 일어나서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게 김정훈 박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감탄이 사라지면서 우리 인생이 메마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빠가 전화를 해요. 아빠 어디야? 지금 집에 가. 그럼 애들이 와 이래요.
아빠가 집에 온다고. 애들이 좀 크잖아요. 아빠가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집에 가. 그럼 왜 벌써 와? 지도 생각이 있거든요. 지도 계획이.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집에 들어가도 반응이 없어요. 나쁜 반응이라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에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점점 메말라지는 거, 감탄이 사라진다는 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태초부터 뭐예요?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와, 좋다. 이 감탄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뭐예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저놈 코가 기네. 너 이름은 코끼리야. 그 이름 가운데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탄이 있다는 거. 근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탄이 변해서 뭐가 돼요? 한탄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변해서 뭐가 돼요?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서 감탄사를 회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와, 이런 거. 집에서 와, 멋지다, 좋다, 신난다, 재밌다, 은혜롭다. 이 감탄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정훈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남자들만큼 골프에 미친 사람이 없대요. 골프에.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골프에 미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낚시잖아요. 낚시를 오래 한 분들은 늘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놓친 게 있다마네. 이게 꼭 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 이와 같이 골프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도 골프를 안 해서 모르는데 보통 보면 거의 골프 갔다 온 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홀인원 할 뻔했어. 홀인원이 벼락 맞기보다도 어려운데 매번 갔다 올 때마다 홀인원 할 뻔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골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대요. 김정훈 박사의 얘기는 그게 뭐냐면, 골프는 감탄사가 있대요. 보세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도 자식도 아는 척 안 해주는 그 외로운 남자들이 골프를 칠 때는 4명이 무조건 죽으나 사나 5시간, 6시간을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은 나머지 1명이 치는 거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휘둘렀다. 우와! 이게 4시간, 5시간 동안 우와! 나이스 샷! 4시간, 5시간 동안 누구도 내게 감탄을 안 보내주는데, 심지어는 내 마누라조차도 내 말에 감탄을 안 보내주는데 이 사람들이 감탄을 해준다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감탄에 미친, 감탄에 굶주린, 감탄의 갈증에 차 있는 남자들이 골프에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남편 빼놓고는 다 감탄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요, 찜질방에 가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맞아 감탄을 해줍니다. 처음 보는데도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감탄을 잘해서 오래 사. 예? 감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탄에 굶주린 한국의 남자들이 어디로 간다? 룸사롱으로 간대는. 룸사롱에 가면 지금은 배 나온 50대 누구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고 감탄해주지 않은데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 자기의 말에 감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오빠 멋있다, 오빠 짱짱짱, 오빠 최고.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탄이 좋아가지고, 거짓 감탄인데, 속임수 감탄인데, 이게 좋아서 거기서 지갑을 열고 돈을 풀어. 거기서. 여러분, 왜 집에서 남편의 말에 감탄을 잃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 감탄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 감탄의 고백이 할렐루야예요. 네. 여러분, 감탄을 훈련하셔야 돼요. 감탄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처음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처음 잠을 자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 여린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깜깜한 밤이에요. 옆에서는 어쩌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이제 언제 부모를 볼지도 몰라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잠자기 전에 본 하늘과 잠자고 나서 본 하늘이 틀려요? 같아요? 물리적으로 같아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틀리게 보여요. 똑같은 광야예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외로워요. 근데 틀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돌아가면 은혜의 자리가 더 좋죠. 더 좋은 건 뭐예요? 밥을 안 한다는 거.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남 지어준 밥 새끼 먹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늘 나오는 건 똑같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괴로운 세상에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그대로입니다. 집에 설거지는 더 쌓여 있을 겁니다. 애들은 제대로 안 해서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펴 있을 겁니다. 빨래는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집이지만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늘이 다릅니다. 내가 다릅니다. 남편이 다릅니다. 자식이 달라 보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와, 신난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 에이,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와, 멋진 인생. 감탄을 훈련하십시오. 무엇을 보든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명성교회 교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이곳에 있으면 잘 몰라요.
교회가 평안하니까 평안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찾기가 어려워. 우리 교단, 교회의 7, 80%, 요번에 들었어요. 우리 교단이 가장 건실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의 60%가 100명 미만 교회. 100명 미만 교회. 300명 미만이 70%인가? 그래요. 우리 교단 교회의 70%가 5천만 원, 연 예산이 5천만 원 미만. 이번에 총회에서 나온 통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제 말이 맞다고 저기서 뭐가 그러잖아. 올소이다 그러잖아. 이 시대에 부흥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 강남에 청운교회라고 있고요. 저 강북에 염광교회라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가장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힘드니까 교회들마다 선교비 줄여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지금도 저는 제가 영적으로 가라앉으면 명성교회 인터넷 들어와서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확 다시 일어나요. 그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 보셨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성경의 기적이 20세기에 끊어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정리합시다. 감사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봐야 한다. 감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 작은 일에도 감탄하셔야 돼. 와, 신기하다, 신비하다, 놀랍다, 기쁘다, 신난다. 이번 집회, 산상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